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보면 인상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나쁜 성격은 아니에요. 이 처음 보신 분들 보면 좀 잘 웃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잘 웃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반기 전도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 정말 이 자연 만물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하늘도 푸르고 나무도 좋고 꽃들도 좋고 참 계절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자연 만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아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남달라요. 스케일이 남달라서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돈을 내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하늘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누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는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꽃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멋진 풍경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모든 곳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을 요즘 바라보십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계십니까? 이 천문학자들이 밝힌 이 우주의 크기,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이 우주의 크기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무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우주가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별들로 구성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서정연해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태양이 지금보다 조금 앞에 있으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타서 죽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지금보다 더 멀리 있으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적절한 위치에 여러분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이 우주는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질서정연하고 또 굉장히 정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가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정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존재할까? 여러분,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이 우주의 탄생이 빅뱅이라는 그러한 이 폭발로 통하여서 이 우주가 생성된 것이 아니고 또 이 인간의 출현이 단세포 생물인 이 박테리아 종류에서 진화하여서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이 진화하여서 이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진화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어.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여러분 그렇게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해서 그렇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에서 창조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이 모든 바다와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간들을 바라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지 못할까?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인데 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죄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죠. 여러분, 이 죄를 짓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되고 영적인 이 감각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지게 되면 볼 수 없게 되고 귀가 멀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과 가급적이면 제가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인간과 이 동물이 다른 점이 뭘까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키우는 개나 이 강아지가 주일날 됐다고 해서 오늘 내가 교회 가겠다, 여러분 따라 나서는 강아지와 이 개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나 강아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상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25억 명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18억 명이고 힌두교가 11억 명이고 불교가 5억 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요? 신적 존재를 찾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적 존재를 찾는다라는 것은 이 인간이 바로 동물과 다르게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동물과 인간이 이처럼 다릅니다. 인간은 이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이 죽게 되면 인간만의 이 특이한, 특별한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부분이 죽게 되면 인간도 동물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신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이 오감으로 느끼는 그러한 본능적인 것들만 찾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기억해야 하는 건 뭡니까?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를 지으신 존재가 계시고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 필요성들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느끼지 못하는가?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여러분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이 문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여러분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대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애지중지한 그러한 기르는 그런 짐승이나 가축을 죽여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루어서 그렇게 죄를 속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이전과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내 죄를 대속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대속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짐승으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으로 말미암아 대속했지만 이제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치러 주신 것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오래 전부터 이처럼 대속을 통해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믿음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으신
특별한 존재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는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시되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여러분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지불한 대가가 바로 예수님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지불한 돈을 보면 그 물건의 가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불했는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듯이 나도 내 자신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길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여러분 180도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었지만 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인식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을 나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축복, 이러한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배해 주신 많은 이러한 약속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도 이 사실을,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제 존재가, 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엄청난 이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정말 행복한 그 행복감이 나의 삶을 여러분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내 자신이 뭐가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정말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행복한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와 이런 행복감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의 가운데에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사막에 가서
여러분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을 떠나서 사막 한가운데 집을 짓고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까?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다.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그렇게 열악한 사막으로 그렇게 열악한 그러한 산 꼭대기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뭐냐면 이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연 만물들을 보세요. 저 별들을 보십시오. 우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남다른 스케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십자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날마다 바라보면서 감격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귀하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